유턴입니다. 인생 유턴. 오늘은 인생 유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회심인데요. 회심.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모니터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너무 커서. 네. 회심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오, 예, 좋아요. 나 못 들어봤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좋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랑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단어도 진짜 많이 듣게 되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용어라서 많이 듣긴 많이 듣는데 많이 생각해 보지는 않고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는 용어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을 만났다 정도로만 비슷한 그 정도의 표현으로만 비슷한 뜻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회심은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다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면 수박의 겉을 핥는 것 같이 속을 먹어보지도 않고 수박 겉만 핥듯이 반만 아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바울의 극적인 회심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박 겉핥기처럼 알고 있던 회심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또 이 회심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회심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른 말로 하자면 사울이 회심하여서 바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회심은요, 네, 한자 좀 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예,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스럽네요. 네, 회심은 이 한자를 씁니다. 네, 무슨 회자인지 아는 사람? 돌아올 회, 맞아요. 돌아올 회. 돌아올 회에 무슨 심? 네, 마음심이. 마음심은 크게 얘기하네요. 좋습니다. 자, 모른 척 해줄게요. 자, 이렇게 회심은 뭐다? 돌아오는 거다. 뭐가? 마음이. 자, 마음이요 돌아오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먼저 돼야 돼요? 맞아요. 가는 거 맞아요. 비슷하게 말하면 떠나는 게 먼저야 되죠. 맞죠? 마음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맞죠? 회심이라는 거, 돌아온다라는 건 이렇게 무언가로부터 멀어지게 떠난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떨어져야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회심은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떤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떠났다가 다시 제대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 사건인데 그러면 사울의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멀어졌고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를. 사울은 무엇으로부터 멀어졌을까요? 자, 사울의 모습을 묘사하는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멀어진 사울이 돌아오게 됐는지를 정확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조금 전의 성경을 다들 성경 가지고 있죠?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전으로 돌아가세요.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분을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냐?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분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8장의 제일 첫 부분. 여기에 사울이 제일 처음 등장해요. 자,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여기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 사울이 뭐라고요? 어떻다고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역시 여러분 역시 좀 주일학교 출신이네요. 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죽을 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고요. 네, 우리 알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서 죽고 난 직후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날 때의 모습을 사울은 보고 저건 당연히 죽어야지 라고 마땅히 여기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사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데요.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본문을 보면요 사울은 주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었다? 살기가 보세요.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다시 말 그대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요 이 죽이려고 했다는 그냥 죽이려고 했다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뭐를 받았다고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달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죠? 스데반이 죽고 나자 큰 핍박이 있었다고 했어요. 맞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맞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여러 도시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요. 제가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내가 직접 가서 거기 있는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주세요. 나한테 공적인 권한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공문을 주세요라고 요청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죽여야겠다 이게 아니라 보면 죽인다 이게 아니라 찾아가서 죽이려고 할 만큼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요 이런 열심이 있었어요. 이런 열심. 초대교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도 흩어져 있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짱 박혀서 예배 드리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의 열심은요 열심이 있었지만 잘한 열심일까요? 잘못된 열심이었을까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왜냐? 방향을 제대로 모르고 노를 젓는 것처럼 방향이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왜 방향이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군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걸 알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단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느낌이라고요. 왜냐? 유대인들이 생각한 구원자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구원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구원자라고 나타나니까. 쉽게 말하면요 저 예배당 문을 딱 열고 오늘부터 내가 전도사다 라고 하면서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코찔찔 묻어가지고 이렇게 오늘부터 제가 전도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전도사가 들어오면 전도사라고 생각하겠어요? 믿음이 대단하네요. 죄송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 믿음이 대단해요. 이렇게. 저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얘기해 놓았던 율법을 다 바꾸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도 그대로 녹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라고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의 이런 모습들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뭐냐?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구하는 열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는 열심이 돼야 한다고요. 네,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심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뜻의 방향대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런 사울을 만나주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돌아오게 만들어주세요. 올바른 방향의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근데 이 하나님의 회심에는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회심은, 저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회심은 사람을 통해 도와주신다. 사울의 회심에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리는데 이 먼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맞아요. 자,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너 저기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 멀어서 너를 찾아올 거야. 그러면 네가 만나줘라. 네가 만나서 눈을 뜨게 도와줘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야, 네 사울 도와주는 거 안 하냐? 사울 도와주는 거 안 하냐? 예, 약간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갑자기 은혜가 싹 사라지네요. 예, 좋습니다. 아무튼 이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 회심은요, 마음이 돌아오는 것에서 끝이 안 나요. 근데 보세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도와주려고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아까 뭘 받아왔어요? 공문을 받아왔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것들 싸그리 다 잡아 넣으라는 공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 공문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래서 하나님, 근데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바울한테 가면 저 잡혀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나니아, 네, 그렇게 해서 한 주 동안 준비한 개그인데 역시 준비한 개그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바울을 만나러 가는데요, 바울을 만나러 가게 되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딱 변화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나 바울 만나러 가야겠다, 사울 만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보고 아나니아가 마음을 다르게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착한 사람만 보이는 이 말씀. 방송실 또 넘겨주세요. 네, 어디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나니아야, 나는 사울을 이전의 사울과 같지 않도록
새로운 사울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회심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전까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잡아 죽이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심하시게 한 다음에는요, 그냥 마음만 돌이키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심에는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 이제 마음이 변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 새로운 하나님의 뜻, 나의 삶을 향한 새로운 계획,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 바울이 회심했는데 예전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회심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 하나님 만나서 회심했어, 새로워졌어 라고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예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울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회심에는요, 분명하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진짜 회심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바울은 그 정체성만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회심을 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전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바울은 새로운 정체성을 받고 나서 고백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똥이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회심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삶의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회심은 새로운 정체성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요,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 생명 캠페인은요, 우리가 회심하기에 아주 좋은 캠페인이에요. 왠 줄 알아요? 왜냐하면 6주간 동안 진행되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정체성, 헌신자로 살아야 되는 정체성,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정체성, 화해자, 치유자, 섬김의 본으로 살아야 되는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으로 회심하고 싶으시다면 정체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앞으로 6주 동안 생명 캠페인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교회로 살아야 되는 방향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회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회심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삶을 잘 생각해 보면 가짜 회심으로 살았던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잠깐 마음의 변화, 감정적인 변화만 가지고 살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무늬만 회심이 아니라 진짜 회심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잘못된 방향성에서 돌이켜서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돌아오는 회심이에요. 그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오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정체성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만 우리는 진짜 회심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유턴이 가능하려면요, 유턴 표지판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켜놓지 않고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가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회심했다, 인생을 돌이켰다, 터닝 포인트다 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아요.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됐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됐다 하지만 새로운 목적지를 정하진 않아요. 그러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진짜 회심은 참된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목적지 삼아서 가는 거예요. 인생의 유턴은 진짜 목적지를 알 때만 가능합니다. 인생의 회심은 진짜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해요. 내가 어떤 예배자로 살 것인지, 헌신자로 살 것인지, 그것을 바로 아는 사람에게만 회심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이 뭘까 고민하고, 또 생명 캠페인을 통해서 교회는 이거구나, 예배자는 이거구나, 나는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심하여서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곳마다 새로운 예배를 세워가시고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진짜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